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사인데 저희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은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구할 때가 더 많았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움트고 삶과 덜의 푸르름을 대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자녀된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6월에 있을 대선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해 정치와 경제, 사회 윤리를 바로 세우며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정직하게 준수하며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지역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속히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평안을 내려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지를 안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하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이 연약하여 투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복 내려 주시고 주님의 성원을 높여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야, 이건 정말 기적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4월 5일 날 부활절 주일에 제물포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우리 민족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내 삶에 중요한 자원들을 드리며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거지? 나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젊은 선지자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지? 뭘 보고 믿는 거지? 이거야말로 기적이고, 그러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늘 은혜 가운데 듣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라는 책은,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가 여러 장 보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편지들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로 성경에 들어왔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안부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사도는 바다 건너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문제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의 지침들과 가르침들, 권고들을 적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파하는 문제들은 성도들의 분열, 다툼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 간에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내 의견이 갈라지고 그래서 홍역을 앓고 있었다 하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마 분열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추문, 스캔들도 있었고 교우들 간에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고기를 먹는 문제와 같은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문제들도 있었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하는 문제, 예배 때 여성들이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수많은 말들이 있었던 가운데 그 중에 부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믿지 않으려 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황홀한 소망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소망 부활을 부인하거나 싫어하거나 아예 그 얘기는 안 꺼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죽었다가 다시 살면은 얼마나 좋은데 왜 부활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나라는 그리스죠. 그 당시 헬라라고 하는 어떤 문화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좀 고상하게 말하면 사상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있죠. 그것은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고 또는 무속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고 불교적인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일종의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생각들, 그것과 비슷하게 이 고린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육체는 악한 것이요 영혼은 선한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이 영혼과 육체라는 이런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이 영혼이 육체에 갇혀서 지내다가 죽게 되면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자유를 얻는 것이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훨훨 이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듯이 자유를 얻는 것이 죽음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복음을 소식을 듣고 보니 아니 이제 죽어서 겨우 영혼이 자유를 얻었는데 육체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비유컨대 감옥에서 석방이 됐다가 재수감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썩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마음속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복음은 이들 중에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썩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이 중에 한 가지만 뭔가 손상된다면 복음 자체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 도대체 그건 또 뭘까요? 온전한 복음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하게 하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그 중에 한 축을
아예 배제하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 안타까우니 바울이 길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꽤 깁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읽기에 시간이 좀 걸리므로 제가 몇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고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고 사는 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대들 말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 없이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헛거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부활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그대들이 아마 부활하게 되면 원래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 부활하게 되면 과거의 몸은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이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일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동안 왕노릇하던 사망이,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한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죽음 가지고 겁주지 마라. 우리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력해졌다. 이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15장에서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결론처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57절에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승리는 사망 권세를 극복하는, 이기는 승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어지는 28절에 보면은 58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부활 이야기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론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이 어마어마한 소망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결론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첫째로 얘기하는 게 견실, 요동하지 않는 것. 무엇이? 그대의 믿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게 뭔가요? 견실, 많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견실,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의 의미를 그냥 어떤 이미지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단어의 뜻을 좀 찾아보았더니 이미지로 말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의 건물이 있다고 하십시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부실 건물일 수도 있고 아주 튼튼하게 지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아끼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도 들이붓고 철근도 규격보다 더 쓰고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지진에도 대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연재해가 와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되겠죠. 그런 튼튼한 건물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관계라는 차원에서도 이 단어를 뜻을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예를 들어보죠. 친구 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가족들이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옆에서 슬쩍 찔리기만 해도 누가 엉뚱한 소리 한마디만 해도 확 깨져버리는 약한 관계가 있고 또 아무리 흔들어대도 무슨 소리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코 변하지 않을 그런 관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아무리 흔들어대고 그리고 음해를 해도 변함없는 애정전선에 변함이 없고 우정에도 변함이 없고 직장 동료 간의 신뢰가 깨지지 않고 이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이 믿음이 어떠한 사상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장애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권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권고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데 어떻게 해요? 더욱. 지금도 힘쓰고 있느냐? 더욱. 제가 자주 설교 중에 인용하는 분들은 대개 이제 그분들의 글을 좋아해서 제가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인데요. 오늘도 한 분을 좀 인용합니다. 여러 차례 설교 중에 언급했던 분인데 미국의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그 글을 보다 보니까 이 글이 제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그 짧은 문장인데 문장이 뭐라고 했냐면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의미가 조금 와 닿으십니까? 이 말은 부활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근데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냥 믿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나 부활할 거 믿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어. 그래, 언젠가 나 죽지? 그렇지만 성경대로 부활할 거를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부활 신앙 가진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그게 부활 신앙이 가지는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오늘의 15장 58절의 말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 그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면 그거는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시작이 반드시 있고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조금 긴 이들이 있고 짧은 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시간 속의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언젠가 있게 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충실하게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며 살고 계시죠? 그렇죠? 찬양대 자꾸 쳐다봐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힘쓴다는 게 뭘까요? 이것도 역시 단어의 풀이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힘쓴다는 말이 뭘까? 열심히 한다는 뜻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속에 좀 어떤 우리가 좀 더 새겨들어야 될 의미가 들어있을까 찾아보니까, 힘쓴다는 말이 가지는 원래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주의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탁월하게 하라. 지금도 잘하고 있느냐? 더욱 힘쓰라니까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야. 더 잘하려고 힘쓰라는 거죠. 더 잘하려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차고 넘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힘쓴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속뜻. 그래서 지금 주의 일에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정도면 상위 1%에 들어갈 걸, 상위 0.1%에 들어갈 걸, 나 정도만 하면은 뭐 커트라인 넘는 거는 안심이지, 이 정도만 하면은 뭐 성공이지,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하는 일종의 자부심, 공로의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느냐?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찾느냐? 넘치도록. 넘쳐 흐르고 있느냐? 더 넘쳐 흐르도록. 이것이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힘쓸 때 주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차고 넘치고 많고 적고에 대해서
자주 쓰는 사자성어가 있죠.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은 오늘 적어도 이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만 못하다가 아니라 모자란 것과 지나친 것은 완전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나치고 또 지나치게 하라. 무엇을? 주의 일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고이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이와 같이 힘쓰는 자들로 살라. 그래야 너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된다. 2002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또 쳐다보게 되네요.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몇 강 했죠?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을 가르치던 히딩크 감독이 국민들의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6강에 진출하고, 그때 생각들 하니까 흐뭇한가 봐요. 다들 미소를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즐거운 기억이죠. 16강에서 이 정도만 돼도 훌륭했다 했는데 8강도 가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했더니 8강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했더니 4강도 가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슨 걱정했죠? 이러다 우승하는 거 아니야? 참 별 걱정 다 했죠. 그때 다들 너무너무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몇 가지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은 만족하지 않는다. 4강 준결승에서 결승 우승까지도 아마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마음이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의 일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넘치고 또 넘쳐 흘러 주위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더 흘러 넘치게 하고 싶고. 왜 그런다고요? 그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의 일은 도대체 그럼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단서가 오늘 15장에 나오는데 조금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씀했듯이 조금 또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도 그대들도 전해주는 이가 있으니 믿게 된 것 아니냐.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소망이 있는 이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친지도, 여러 지인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고, 오가다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런 이들을 볼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늘 떠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먼저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방법론이야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그 자세,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삶, 그것이 주의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의 핵심이고,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라.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항상 힘쓰는 삶을 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고이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부담을 늘 안고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간직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십시오.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준비를 잘한 이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분 한 분 이야기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빌 프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분은 주교시라고 그래요. 이분의 설교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다가 멋진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망. 성도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미래에 대한 음악을 듣는 것이고, 믿음은 오늘 그 음악에 따라 춤추는 것이다. 아리송하신가요?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활에 대한 얘기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아름다운 음악에 맞추어 신나게 춤을 추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기억을 해 두기로 했습니다. 소망은 미래의 일이지만 믿음은 오늘의 일입니다. 오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받았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헛되지 않게 사라지는 그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내 성황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몸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이지만 정성껏 믿음으로 감사로 거룩하게 구별해와 가지고 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믿음으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당회 있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겠고요. 안나회와 권사회 원래회, 안나회는 점심 드시고 세미나실, 권사회는 12시 40분 소예배실, 목회자 모임이 오늘 오후 예천시 차례 목회자 모임이 오후 4시 감천초등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장로산악회 1차 가족산행 5월 2일 금요일 금오산 구미지역 오전 7시 30분 청소년 수련관에서 출발. 중식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3여전도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6일간의 새벽기도에 개근하신 분들 안내대에서 선물을 받아 가십사 하는 광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대승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교우 소식, 노동식 안수 집사님은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에 위촉되셨다는 소식 또 활발히 활동하시겠고, 조하숙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승 전도사님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라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일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와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네.